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절.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오르막이 있고 그리고 또 내리막이 있지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보자면 10대, 20대 때 이제 오르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비교적 정점이 빨리 옵니다. 20대 그리고 30대 초반이면 신체적으로는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완만하게 하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 전체로 이렇게 보자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대략 40대까지 오르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또 60대 이 정도가 삶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로 서서히 내리막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르막이든지 내리막이든지 각각의 시간에 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그때 어울리게 또 충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적으로 보자면 바울 사도도 처음에 오르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리막이 있고 결국에는 또 멈추는 순간도 찾아왔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또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 갔는지를 우리가 본다면 큰 감동과 또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그리고 19장은 사역적인 면으로 보자면 그의 인생의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을 말고 육신적인 면을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18장, 19장이 정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2차 선교 여행의 후반 부분 그리고 3차 선교여행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역적으로 보자면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두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행한 바울 사도의 이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났다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빛날 때에 가장 어두운 곳에서 밝게 빛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예, 바울 사도가 아덴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있어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일까요? 예, 중국인데요. 중국에 있는 충칭시라고 합니다. 잘 모르시죠? 예, 인구가 3,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3,200만 명. 지금은 세계가 워낙 이제 도시화가 돼가지고 1,000만 명 이상의 도시가 질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구로 보자면 우리나라 서울은 20위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과 170년 전에, 그러니까 1850년 전, 그때는 이 세상에 인구가 100만 명이 되는 도시가 100만 명이면 어디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부산이 지금 3,400만 정도 되니까 부산보다 훨씬 작죠? 창원시 정도 되는 이 도시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4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인구가 100만 명이다. 그러면 세계 4등 안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히 100만 명이만 돼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는요, 2000년 전에 인구가 75만 명이었어요. 깜짝 놀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이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좀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봤는데, 그 당시에는 인구가 10,000명만 돼도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자면 그때 아덴의 인구가, 아덴이 그렇게 유명해도 아테네 인구가 10,000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이 고린도는 75만 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그 시대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리적인 지도를 보면 좀 아실 수 있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예, 가운데 있는 저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빨간 점이 보이시죠? 예, 바로 저 빨간 점이 고린도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는 지중해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 이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확대한 것인데, 네, 확대한 것인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위치가 참 이렇게 좋습니다. 양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데요. 아주 가까운 바다이지만 배로 돌아가려면 한 300km, 400km 정도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전혀 다른 바다를 2개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북쪽으로 이어지는 육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별명이 두 바다의 도시, 예, 이렇게 별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사람이 아주 많고, 그리고 돈도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한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번성한 곳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또한 가장 어둡고 더러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왜 그곳에 갔을까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왜 이곳으로 갔을까요? 이것은 사실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실 돈도 많고 또 문화도 발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복음이 퍼져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죠? 예. 한마디로 해도 듣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져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서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고 있습니다. 소리가 좀 많이 울리네요. 자, 11절을 보시면 1년 6개월을 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얼마나 지내는가를 보시면 19장 10절을 보실까요? 19장 10절. 에베소 또한 그 당시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인구가 에베소는 5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장 10절을 보시면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친 것이 2년이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긴 시간을 사실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 가운데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머물렀고 그리고 가르친 곳이 사실 없어요. 가장 애썼고 가장 열매도 많은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홀몸으로 혼자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우리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혼자서 이 거대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나 혼자 서울시에 들어간다.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되죠. 2절을 보시면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유대인 추방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인이 이 로마시에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추방해 버렸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면 다 죽여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왜 다 추방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좀 그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유대인들이 황제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때문에 폭동을 일으켰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크레스투스입니다. 크레스투스. 이게 누구일까요? 보통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 이름을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는 이렇게 추측을 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나중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미 거기에 가기 전에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서 이미 복음을 전했다는 거지요. 그때 그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회방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또 정치를 끌어들여 가지고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컸는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유대인들 다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선교되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들은 이미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보는 지배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른 일행들, 그러니까 실라, 디모데 그동안 함께했던 다른 일행들과 떨어져서 혼자 왔는데 여기서 아주 힘이 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는 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업이.
바울 사도가 지금 혼자 일을 해서 자비량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했던 일이 뭐죠? 장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만드는 일. 이런 일들은 대부분 이제 외곽지에서 또 한데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기서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아주 협력했던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헌신적으로 바울 사도를 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난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위로가 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이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뭘 했을까요? 장막을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스스로 벌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그리고 다른 누구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을 보통 교회에서는 자비량이라고 합니다. 자비량이라고 하죠. 이 자비량은 바울 사도에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상급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비량을 했던 그 사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로 자비량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이후,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올 때 바울 사도가 먼저 내려왔고 실라와 디모데는 따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보고 내려왔겠지요. 그렇게 내려온 이후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것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것, 말씀에 붙들린 것,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다른 성경을 통해서 힌트를 찾아보자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새 안식일을 정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거기서 워낙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바울 그 일행이 베레아로 쫓겨나게 이렇게 되었죠. 근데 거기서도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는 바울 사도만 이제 아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이 이 아덴에서 합류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아덴에서 너무 이게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어디가 걱정이 됐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라와 바울은 남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올려보냅니다. 거기 가서 우리 성도들이 잘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또 붙들어주라고 이렇게 올려보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실라도 그 이후에 어디론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신라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빌립보에 가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데살로니가로, 한 사람은 빌립보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고린도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올 때 디모데가 어떤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다시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지금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 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래서 디모데가 왔을 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내가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고 잘 인내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더 이상 그들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는 어디 갔다 왔을까요?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그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정말로 고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경제적인 상태가 지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씀에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할 때 집에 굉장히 곤란한 일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집중이 안 되죠. 우리가 믿음으로 보자면 내가 그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대단한 에너지가 이미 들어가지 않습니까? 홀가분한 마음으로 내가 전념하는 것과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영은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만약에 저희 집에서 무슨 심란한 일이 생겼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내가 이곳에서 일에 내가 집중해야지. 이미 거기에도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8장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왔을 때에 내려온 후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좀 심란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바울처럼 하시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도 거기서 먹기도 해야 되고 또 자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평안하시다면, 그러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롯이 집중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자,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전념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자, 6절에서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예. 자, 여기서 보면 이 첫 번째 그 1차적인 결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회방하고 그리고 바울 사도를 핍박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자,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뭘 하죠? 6절에서 옷을 떨어 가로되 옷을 이렇게 탈탈 털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죠? 예. 옷을 먼지를 털었다는 것은 너희들과는 먼지 한 알도 공유하지 않겠다. 먼지 한 알만큼도 너희와 상관이 없다. 철저한 분리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단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말했으나 너희가 받지 않았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옷을 털고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전화번호로 스팸 처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지 않죠?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런 방식으로 한 것은 어떤 전략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실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렇게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예수님의 분부를 따랐어야 됐죠.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7절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옮겨 이렇게 이제 옮겼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환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에서만큼은 이제 복음 전파의 대상과 그리고 장소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결과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사도행전 18장 8절을 보시면 누가 믿었습니까?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은 그 사회에서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더군다나 작은 소읍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면 아주 영향력이 있습니다. 물론 회당장에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은 스데바나라고 나옵니다. 스데바나.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어 있죠. 그만큼 이 회당장이 회심한 것은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또 기록할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믿었고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쁜 일이죠. 우리가 영언을 해서 한 사람만 열매를 맺어도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런 양이 한 사람만 돌아도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기쁜 일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회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심리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 이렇게 정말 기뻐해야 되고 또 즐거워해야 될 이 일에 바울 사도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얼마나 두려워했길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내가 두려워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떨었는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사도가 왜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차분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의 특징,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적인 자료도 아주 많이 있죠. 고린도의 문제는 뭐냐면 교만과 타락입니다. 교만과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것이 아주 문제였습니다. 돈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는 2년마다 올림픽 같은 것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특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는 것은, 고린도의 시민이라면 그것은 일종의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주 거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부산 사람을 보고 시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아시나 봐요. 예.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의 힘을 알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더 뽐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는 사람의 능력을 뽐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좋아했고 유명했습니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이런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찾아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찾아보셨습니까? 고린도전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자랑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자기를 많이 드러내고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교회의 바탕, 토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역마다요, 한국에서도 지역마다 교회의 토양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성품도 다르고 지역 인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죠? 예, 대체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토양에 가만히 두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바울 사도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되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아는 것도 많고, 그죠?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뽐낼 것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 사도가 거기서 자기 말솜씨를 뽐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학식을 뽐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바울 사도를 존경하겠죠. 와, 바울 사도 역시 대단하다, 역시 최고다 하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 말을 잘 들을 거예요. 이게 좋은 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 사도가 사라지면 서로 뽐내기 시작할 겁니다. 서로 자랑하기 시작하고 인간적인 능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잘난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교회, 돈 많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교회, 가방끈 긴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교회, 이런 교회 상상해 보셨습니까?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싸우는 교회. 가만히 두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될 판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것이 교회다운 거죠. 낮은 형제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볼품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뽐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원통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한 형제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지 않습니까?
이렇게 뽐내기 좋아하는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면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들어오면 뭐 합니까? 100명씩 1000명씩 세례를 받으면 뭐 합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 되면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교회가 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지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너무너무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칠까봐. 자기의 한마디가, 자기의 하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까봐 정말 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또한 타락한 곳입니다. 이 고린도로 가보면 어떤 언덕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제,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같은 사람이죠. 여사제가 1000명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산교회 목자님이 1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1000명의 여사제가 밤이 되면 고린도시로 쫙 내려가서 매춘을 합니다. 이 사제들이 음란한 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던 표현들인데 고린도 아가씨라는 이 단어는 매춘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린티아조마이, 발음 비슷하죠? 고린도, 코린티아조마이 비슷하잖아요? 이게 이제 음란한 행위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스럽다 그러면 사람이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것이 타락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이곳은 문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식인 곳에서 그것을 엄격하게 재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얼마나 정결한 곳입니까? 또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행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게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큰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그 신학생님이 케냐 선교 실습을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거기에 아프리카가 그 북쪽은 이슬람 이렇게 회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회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같이 보태줍니다. 그래서 많이 낳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 세계를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아내가 여러 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자기 아내예요. 다. 우리 교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떤 과정이 있겠지만 제가 들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 사람만 아내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내어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주라. 이것입니다. 그 여자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존적이니까. 그죠? 그래서 다 내어보내고 한 아내만 남겨두고 그리고 생활비를 주라.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 지침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지요. 종합적인 판단이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고린도와 교회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도하는 것도 바울 사도에게는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이 말만 반복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거룩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사도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내가 전하겠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랬는데도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사도 이렇게 작심을 하고 그것과 싸우기를 결심을 했는데도 고린도 교회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파당을 나눠가지고 싸우고 자랑질하고 그리고 음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자기 계모와 살림을 차린 사람도 고린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칠까 봐. 다른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망칠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어울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겸손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면 교회를 허물어 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된 자들이 그리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가 이렇게 가장 두려워할 때 가장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내용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사도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할까요? 불법적인 종교를 전한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불법적인 종교를 전한다. 그때 당시에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였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가 전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총독 갈리오는 그것을 침묵하면서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해 준 그런 셈이 된 것이죠. 자, 14절을 보실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들이 불법적인 종교를 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거기서 나라에서 불법적인 종교로 쾅쾅쾅 하면 이제 고소 고발하면 잡혀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예.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소 고발이 통하면 앞으로 여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을 해주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 켜고 공개적으로. 근데 이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입을 열기도 전에 갈리오가 먼저 말을 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너희들 종교 문제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실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이 법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바울사도를 막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바울사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랜 기간 고린도에 머물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의 위선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지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지위 있는 자들,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바울사도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가 가장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정말 의지할 만한 그런 동역자를 만났지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사도가 다시 들을 수 없는 그런 위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가장 두려워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내 인생의 때에 맞게 합당한 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바랍니다.